안녕하세요. 박종동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자훈련 1단계, 2단계와 사역훈련 1단계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훈련도 받으며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제 자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제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지식을 채우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보인 것은 제 안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살아가려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먼저 제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농화서를 묵상하고 0%에서도 믿어라라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재수하기 전 여리고 기도회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했고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재수하는 과정은 아이에게도 부모인 저희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수능을 치르고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삼수를 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원서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대학과 학과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이 학교에 합격하리라는 생각보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경쟁률은 무려 87대 1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감 3분 전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도 아이의 실력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응답이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선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 1단계, 2단계를 받을 때만 해도 종교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아내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과 행동을 바꾸고 가정에서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마음도 조금씩 만져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있었던 아내가 이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저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만든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바꾸시니 가정의 모습까지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무뚝뚝한 남편이었고 욱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족조차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 앞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아내를 위해 작은 집안일을 하고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뀌시자 가정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가장이 바뀌고 나니 집안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고2 딸도 부모인 저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제 힘으로 버티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1단계는 끝났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는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훈련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바꾸시고 가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